국제적인 정세나 또 국내적인 정세나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방팔방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 면에서 여러 영역 부분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검은 먹구름으로 우리가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이 있는가? 또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년간 갇혀 있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이후에 이분이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당시 함께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분석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게도 하고 희망이 사람을 죽게도 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몸의 면역체 기능이 완전히 저하가 되어서 많은 세균과 질병에 죽어갔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역경에도 꺾이지 않고 끝내는 살아남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께서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고 태어나던 모습을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질병에 붙잡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걸어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이분이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가 되고 사방팔방에서 많은 어둠이 몰려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붙잡히고 공황장애에 붙잡혀서 끝내는 당신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엔돌핀, 세로토닌,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 B세포, T세포, NK, 면역세포, 이 면역체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막막함에 묶여있게 되면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면역체계가 극히 약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질병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생명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희망을 빼앗겨 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죽음의 검은 그림자에 우리는 점점 뒤덮이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사람들이 가리켜서 희망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무리 처절했고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준비였고 또 부활의 영광을 위한 소극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좌절과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환한 희망을 향하는 새벽을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디게 됩니다. 저도 특별히 치과에 가가지고 좀 힘들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 때마다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골고다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으셨던 것은 그 앞에 있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즐거움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내일의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보는 이 안목이 있을 때 어떤 역경과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 속에 기쁨이란 단어가 6번 반복하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좌절과 근심과 낙담으로 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고난과 순환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이 절망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그 말씀 속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모든 설교 내용 속에 절망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는 아멘, 아멘 이런 말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언어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 교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고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좁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일을 했지만은 너희들은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에 가득 찬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굉장히 좁은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충남북을 합친 가운데서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의 땅 안에서 예수님은 평생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 좁은 땅에서 오르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여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 제자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은 제자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좁은 땅에서만 사역을 했지만은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을 너희들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함께 신적인 능력을 동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함께 일하시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1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희망의 불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이 골고다의 고난과 순환 과정 속에 머무는 것이 너희들에게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도리어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 걱정, 애통, 곡하는 것, 좌절, 낙심, 이 모든 것을 해산하는 상고의 고통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모들은 큰 걱정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해산할 수 있을까? 아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이 상고에 대한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혼자 낳으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통의 피난길에 저를 낳으셨는데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골방 속에서 혼자 어머니는 저를 낳고 탯줄을 자르고 그렇게 몸을 간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는 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되면 아이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아이를 낳는 그 모든 상고의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도 같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때가 올 것이다. 기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희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꼴대가 분명한 사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인생의 이 목표,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만이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는 이 여론조사를 돌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응답한 사람 중 89%가, 다시 말해서 10명 중 9명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자지 않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애를 써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나에게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 중 6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쳐서 살아가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 대상을 찾기만 한다면은 내 인생은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겉으로 보면은 무엇인가 바쁘게 뛰고 있고 달리고 있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허무 속에서, 허전함 속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꼴대를 향해서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980년도에 세계 기독교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나는 찾았네 하는 주제였습니다. 계속해서 TV에서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스팟 광고가 계속 터지게 되었고 전국의 모든 육교마다 다 현수막이 붙었는데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학교마다 화장실마다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슴에다가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온 국민이 그 광고를 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찾았다는 얘기냐? 그게 찾은 것이 뭐냐? 그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이 83개 복음화 대생회가 열렸는데 우리가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찾은 것은 복음이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예수님을 붙잡으니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예수님을 찾으니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해졌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았다. 거기서 나는 찾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애치게 되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그 목표를 찾은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 삶의 목적과 목표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 가운데 7남매를 낳아서 키워내시고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나중에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참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붙잡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의 신분이 누추하고 직업이 신통치 않아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장관이 된 자야만이, 돈을 가진 자야만이, 권력을 가진 자야만이, 명예를 가진 자야만이, 어떤 학위를 가진 자야만이 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강력한 폭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어떤 것을 가졌든지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적인 소명의식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23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학위로 얻어낼 수 없는 유일한 특권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사람은 인생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나를 죽일 만큼 절망과 좌절로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리고 길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자기 인생의 하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삶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방팔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구하게 됩니다.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홀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좀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변화를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다 써버린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잔치집 안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음식이고 음료였던 포도주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니고데모 사건이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음 다음에 내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길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건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게 이 목마름을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목마르고 배고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강구했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2만 명이 굶주려 있는데 고작 인간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그 잔치집안 한복판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역전이 되는 현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 앞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앞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여 기적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 속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파업이 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인생의 선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저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선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게 만사 형통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들이 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주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탄광 일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120m 깊은 지하 땅굴 속에 묻혀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그 지하 땅굴 속에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을 고작 쉬고 있는데 이 숨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안에 있느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아,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런데 조그만 바늘기 같은 빛이 그 갱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살았다. 살았다. 구조대가 왔다. 나는 살아났다. 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가정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사업장 속에 들어오시고, 내 조국 속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희망입니다.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부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도 모르시지만은 제가 야단도 맞기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것 하나만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남편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국민훈장까지 받게 됐습니다만은,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인 중에 내 남편이 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굉장히 저희 아내에게 자랑스럽다고 저에게 수차례 제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의 목표는 우리 어머니 하나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꿈이 없었고,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민족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것은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꿈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 희망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희망이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선정이 되었고 국민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희망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울면서라도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쌓여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족들 간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본체가 되시는 희망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의 빛을 보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희망이 폭발하게 됩니다. 희망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복음이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민족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삶을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길이 없다, 막막하다, 깜깜하다, 실패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원한 영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희망입니다. 주서택, 너는 희망이다. 희망이다. 최현석, 너는 희망이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주서택 너는 희망이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라고 해요. 주서택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서택 너는 희망이다. 너는 희망이다. 너는 희망이다. 너는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을 희망을 우리는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주 도성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희망을 흘러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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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희망입니다. 희망의 본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제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희망을 흘려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저는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저는 희망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야 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